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장에는 매우 감동적인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의 세계를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의 낙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은 매우 감동적인 내용으로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서는 인간의 타락,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친족 살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번영을 하지만은 5장에서는 단절이라고 하는 비극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아담의 아들 가인이 타락하는 범죄 역사, 이 내용이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속에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생애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이 실패한 것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서글픈 얘기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과 아울러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기승이 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깨달은 바 세 가지로 말씀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삶의 중간 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갖는 것을 이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2절은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후에 그 후에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아벨은 양치는 자로 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두 사람의 삶을 중간평가하는 내용이 소개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3절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문에 와예히 미케츠 야밈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한다 또는 심사받는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세월 후가 아니라 삶의 중간평가를 하는 삶을 정리하고 삶을 심사받는다는 내용이 3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인이 돼서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각각 자기 개성에 맞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3절 속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자기들의 삶을 심사받는 중간 평가를 받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2년 후에는 대통령의 능력을 중간평가하는 전국의 많은 곳에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이 미국 주지사 선거는 단지 해당 주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임기 시작한 이후에 2년 동안 과연 참 좋은 대통령인가를 평가받는 중간 상태의 평가 제도가 미국 제도입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도 그런 중간 평가의 삶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 평가 방법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에 땅의 소산물들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들 중에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두 사람의 드린 제물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을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보면 제일 처음으로 소개되는 4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을 말을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에는 단지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린 것으로 끝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설명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새끼 양이라고 하는 뉘앙스를 느껴지지만 원문에 밑베코로트라고 하는 이 말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양 여러 마리를 드렸다. 그리고 첫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뛰어난 것, 우두머리인 양을 드렸다. 따라서 이 원문의 뜻을 좀 더 새겨본다고 한다면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뛰어나고 우수한 양들 여러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또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말은 양이 고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값이 나고 값진 부위가 있는 그런 양을 골라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바쳤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 가운데 있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라는 제물이라는 말 가운데에는 단지 평범한 양의 첫 새끼가 아니라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값지고 기름지고 값나가고 참 귀중한 것들을 많이 여러 마리를 그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정성이 이 히브리서 11장 4절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진리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인이나 아벨은 장성한 성인이 돼서 각각 다른 직업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이 됐는지 아니면 30, 40대 성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때인가 인생의 중간 평가를 받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때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 중에서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을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기가 양치는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까? 이 순간 양들 중에서 닥치는 대로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양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좋은 것, 최상의 좋은 양, 그리고 양들 중에서 값진 고깃값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여러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물이라고 하는 형식은 같지만은 가인은 정성도 감사도 존경도 경외심도 없이
하나의 단지 형식적인 제물을 바치는데 끝났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까닭에 가진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 최상의 것, 최대의 감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은 양 여러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유심히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의 인격도 함께 받으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얘기고, 여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벨의 인격과 함께 그 제물까지도 함께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질, 많은 양, 그리고는 많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그의 인격을 보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보시는 것이지, 살기는 되는 대로 살고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사는 세상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예배드리는 순간 제물만 많이 바치고 헌금 액수만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로 착각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성경적인 발상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신데, 인간이 아무리 금덩어리를 바치고 인간이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치기 이전에 삶 속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그의 인격,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정성, 그의 마음,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제물 속에 표현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만 받으셨는가? 그거는 가인 자체의 삶의 인격의 문제가 있고 제물의 문제가 있었고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에 대한 죄인들의 저항은 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두째 교훈인데,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아버지 아담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르기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좁은 에덴 동산에 살던 자기를 내쫓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아마도 가인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별로 그렇게 신앙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형식적인 제물이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던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재난이나 재앙, 불행, 비극이나 이런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모든 원인이 8, 90%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잘못, 자기의 판단 잘못, 자기가 결정 잘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불행도 자기 잘못이었고
가인의 문제도 자기가 잘못인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 살아왔고 재물도 성의 없이 바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자기 재물을 연락하지 않은 하나님께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참 못난 일이죠. 자기가 잘못 살아왔고 자기 재물이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인인데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적개심을 갖고 그 적개심이 동생에게로 가는 겁니다. 아담도 자기가 범죄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과일을 줬기 때문에 내가 먹고 범죄했나이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합니다. 가인도 자기 재물이 연락 안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하나님 앞에 흥분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심각한 죄성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고를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낯을 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할 의지가 없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도사리고 있다고 그런다면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체를 내 마음의 문에 있는 사탄이라는 놈이 지켜보고 있다가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타락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엄청난 경고를 이 가인에게 내줍니다. 하나님은 네가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타일러줍니다. 이렇게 무섭고도 위험한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락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소외받는 것은 저 동생 때문에 내가 이거야. 내가 저 동생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고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동생을 죽여야만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적개심을 갖는 참으로 못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된 가인은 동생을 죽여놓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피는 흐르고 난 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소리를 낸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땅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은 억울한 한 생명의 그 혼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억울한 혼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또는 우리 한국전쟁 때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단지 그 한 가지 이유로 죽었던 그 모든 선교사들, 그 모든 희생자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살인죄로 인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너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아담 때의 범죄 때 이미 저주를 받았지만 가인 때 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에 효력을 주지 않는 저주로 확대가 됩니다. 또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살지 못하고 마음이 쉼없이 불어닥치는 공포와 또는 슬픔으로 인해서 불량자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은 군주시대 때에 생겨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인류의 최초였던 바로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너무 공포스럽게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공포 때문에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갇혀 살아가는 비극의 역사가 이렇게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가인의 죄악의 형태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때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된다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질문을 해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당신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는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내가 돌아다니다가 유리하고 돌아다니다가 나를 만나는 자가 있으면 나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주 참 지혜롭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이 성경의 기록은 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위주로 기록이었기 까닭에 아담이 가인, 아벨만 낳은 게 아니라 다른 딸들도 낳기 까닭에 이 가인과 아벨이 다른 딸들과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들 여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하나의 그 흐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과도한 하나의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간에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은 참 자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를 해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공포성 때문에 군주들이나 성을 쌓고 살아야 할 그때에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은둔 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번창을 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에녹, 이랏, 무후야헬, 무두사엘, 라멕 이 가인이 성을 쌓고 살면서 5대나 번성해내가는 내용이 창세기 4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 5대를 이어 번창하는 후손들 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5대 후손 가운데에는 두 아내를 거느리는 축적행위에 대한 부도덕한 후손이 나옵니다. 또 라멕의 아들 중 가운데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인 그런 야발이 나옵니다. 또 라멕의 아들 가운데는 수금과 퉁수를 연주하는 악기 조상인 유발이 나옵니다. 또 그 라멕의 아들 가운데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공업가의 조상인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가인이 성을 쌓고 살면서 생리적으로 살아가면 그의 후손들이 5대나 번성할 수도 있고 5대들 가운데는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후손들이 이제는 두 아내도 거느리고 그 라멕의 그 아들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제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또 악기의 조상도 공업가의 조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고 큰 성을 누리고 살고 그 사람들이 부자로 이름을 남기고 살고 그 사람들이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렇게 잘 살아갔던 이들이 창세기 4장에서 이들 족보가 끝나고 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가인의 후손이 5대나 번창하면서 공업가, 음악가, 무슨 여러 면에서 대부흥을 이루었던 자손번당한 그 후손들이 단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가인 대신 주셨던 셋의 후손들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족보로 규정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만이 나서 번성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딸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족보는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준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참 무서운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중한 진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유명한 이름들을 남겼지만은 그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단절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참 서글픈 역사를 우리는 이 창세기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도덕하고 살인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처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한 가인을 용서를 해 주십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죄를 용서해 주고 그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고 그들이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름도 남기고 번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절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셋의 후손인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인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생도 죽이고 또는 이렇게 갇혀서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공업가, 음악가 또는 무슨 여러 면에서 문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날 수 있어요. 그 가운데는 또 두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도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참 불결한 인간들 생명 가운데는 하나님이 귀한 족보를 계승하지 아니하시고 단절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귀중한 진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 삶 속에서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삶을 평가할 때 우리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증거를 드러내므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깨달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